이 시간 거리가 멀어서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 보면대를 앞에다 세워주시고 마이크도 좀 세워주시고 가능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이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당기셔서 저 얼굴을 좀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미동조차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한 앞으로 나오시는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데 이것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가능한 앞에 나오셔서 저도 좀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보고 또 이 피드백을 제가 알아야 더 앞으로 전진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450 예전에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같이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세천성가는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산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롯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식을 들었죠.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아내도 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9.12 사태 났을 때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아마 일부의 종들은 그것을 아마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분들은 마지막 날이 그렇게 올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최소한 롯의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정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가 여기 서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끌고 나오시려고 이런 성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때가 참으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멀지 않았어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미국, 영국은 3월부터 벌써 유럽들이 그렇게 됐고요. 한국도 조만간 때가 되면 되겠죠. 성적 타락이 벌어지면 반드시 불로 멸망합니다. 폼페이, 소돔 고모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딱 맞는 거죠.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언제나 악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살았던 것보다도 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했을 때 많은 교단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교단의 리더들, 히틀러 당시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히틀러 편을 들어줬어요.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그걸 견딜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도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칼날에 죽기도 하고 생매장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종말들이 이미 전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올 종말은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올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뛰쳐나오듯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시기에 최소한 전 3년 반 동안 크리스찬들을 강하게 정결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때는 아니에요. 곧 시작될 거예요. 유럽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부터 7년 환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약간씩 서로 헷갈리는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줄기들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보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대환란이 끝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란이 끝날 때, 환란 후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환란기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이고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광야에 하나님의 피난처에 도망가서 엘리야처럼 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신앙,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보호를 받게 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배반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든지 그래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비하는 방법은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결케 겸손케 욕심들을 자꾸 비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더 깊은 회개로 더 들어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 안전한 사람, 그 사람 보호받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혼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불쌍히 계시는 마음만 살아있다면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주실 것이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살아있나,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혼을 볼 때 불쌍히 계신 마음이 있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건 감사하세요. 내가 부딪히는 일 때문에 괴롭고 아프다,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단 한 번에 법적으로는 따지자면,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데 더 이상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세, 즉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인간의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만 들어도 소용이 없겠죠.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다가 또 흐트러지면 또 다시 잘 잡고 더 깊은 관계로, 더 바른 관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옵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을 참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내가 주인인지 확인하고 아버지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참으로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서로 피가 통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육체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영적인 이 효과가 있어요. 물질이지만 우리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으면 영적인 효과가 나요. 물질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순종하면 영적인 죽음이 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신사참배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짐승의 표 같은 거 받아도 그런 거 만약에 그게 물질이라면 요즘에 베리칩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우리 신앙이 더 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식해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베리칩이라고 단정은 못해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베리칩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런 기능을 가지면 거의 짐승의 표와 비슷한 것이에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길로틴이 준비되어 있어요. 길로틴. 단두대가 지금 엄청나게 구입해서 주별로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실 것은 예수님이 나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또 내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어머니 얼굴을 보면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합니다. 엄마 얼굴만 보면 안심해요. 엄마 없으면 막 울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 금식하라. 금식하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요 거리, 약간의 거리,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그러나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회개하면 빠른 시간에 당장이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이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세례 요한이 특별히 말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옛날 과거 인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는 예수님 빼놓고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생각하면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 그보다 더 크지만 인간으로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동시에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소개하는 동시에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에 세례 요한의 설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다 부으실 것을 말씀하면서 종말의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틀하고 조금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 천년이 하루 같고. 오래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우리의 계산법으로 따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평생의 계산밖에 안 되죠. 100년도 안 되잖아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 안 걸려서 벌써 50이 넘었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실 때에도 역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유효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도록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진노를 피하기 원합니다. 정말 들림받을 거 생각하면 좀 캄캄해지죠. 주님께서 들림받는 성도가 되도록 준비시키실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을 자들은 그때 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되지만 그때 완료가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남아서 목숨을 각오하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결한 신부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과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을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기 세례라는 말은 사실은 밥티스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침례라는 뜻입니다. 침례가 맞아요. 세례는 물로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하면 씻는 것처럼 생각되죠? 성경에 정의가 나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것, 즉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즉 회개는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요? 내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삶, 즉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려면 중심이, 나의 마음 중심, 관심,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성공, 세상에서의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던 내가 관심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헛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시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시겠어요?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짐승이나 악한 자가 없어요. 인신매매자들도 없고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벌레도 없고요. 또 뭐가 싫습니까? 여러분 뭐 싫은 게 뭐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훨씬 연배 많으신 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50 정도 살아보니까 여행 다 안 다녀봤지만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추럴하게 주신 그 기쁨보다 더한 건 없더라고요. 인위적인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과일 맛있고요, 꽃이 보면 좋고요, 그냥 식구들 보면 그게 좋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있다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깊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깊이 사랑하는 거,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좋겠죠. 그걸 말고는 별거 없고요, 천국에 잘 들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고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목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좀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면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의 소화가 잘 안 돼요. 아직 나는 지금 재림을 기다릴 때가 아닌데 조금 삶을 펼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아직 오시지 마세요. 좀 나중에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서 상급을 누리면서 정말 좀 더 앞자리에 더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 인생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젊었을 때 죽더라도 깨끗하게 기쁜 마음으로 죽는 것, 많이 일을 못해도 순도 높게 죽는 것이 더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인간의 계산법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내가 마음껏 펼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때 죽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더
남는 장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개의 의미로 돌아가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어렵죠. 예수님 믿어도 또 목회자가 돼도 늘 씨름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날마다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죽어서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릎 꿇고 죽어야 됩니다. 죽는 시간이 충분히 돼야 자유로운 시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마음이 너무 찜찜하죠.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죽음을 통과하면 더 넓은 광야가 펼쳐지고 넓은 필드가 펼쳐져요.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펼쳐지고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쉽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팁을 드린다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회개할 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잘못이 보일 때 굉장히 창피하고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랬든 어떻게든 그랬든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문제 있는 내가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 속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불편한 것은, 이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죄를 뽑아내야 돼요. 돌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그 정신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세리요한이 말씀한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저도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자세 가지고는 은혜를 사모하기 힘듭니다. 은혜를 잘 받지도 못하게 돼요. 예배 자리에 와도 잘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할 힘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틀 새벽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15명 정도밖에 허락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5명 맞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 수가 함부로 내가 따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수를 셀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대략 한 200-300 정도 이렇게 되면, 물론 해외 삶이라는 것이 힘드시잖아요. 또 특수한 상황들도 있으시고요.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같이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새벽 예배는 한국 사람 특징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잖아요. 보통 외국 선교사들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립니다. 혼자라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게 아침부터 나의 삶을 맡기는, 이른 아침부터 맡기고 옛사람을, 겉사람을 죽음에 넘겨줘야 합니다. 거기에 기도에 씨름이 있어요. 기도가 됐다는 것은 내가 나 중심적인 것이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죽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딱 지는 자세입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기도가 이제 드디어 자세가 잡힌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좀 손해죠. 그때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히 있을 때는 뭐 30분 그러다 아마 한 시간 정도 하시면 죽음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러나 늘 깨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준비돼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세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요. 유태인들이 그런 우를 범했고요. 요한 이 로마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죠. 누가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공부도 별로 못했지만 책들을 좀 구입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책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옥스팜에 주거나, 옛날엔 좀 팔았는데 이제는 팔 데도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팔아 구제하라.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팔아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저도 내가 다 읽지도 못하는 책 그거 가지고 뭐 든든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다 생각이 들어서 옥스팜에 갖다 주면 팔아서 쓰겠지. 그거 갖다 주는데 책이 손에서 잘 안 떨어져요. 한 20, 30권 갖다 주고 나면 책이 다시 내 손에 들러붙어요. 집으로 또 몇 권 가지고 갑니다. 이러기를 수차례 했어요. 아직도 제 책장에 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책을 여러분이 다 버리시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책이든 그 무엇이든 사람 관계든 혹은 실력이든 능력이든 어떤 얼굴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저하시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빼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와서 목회하면서 성도 너무 적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 여러분 아마 한심스러울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죽어.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보통 교회가 새벽기도 11조 해당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나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소리에 제한이 있으니까 참 조심스럽게. 그래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법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러나 소음은 내면 안 되겠죠. 적당히 해야 되겠죠. 들키지 않을 정도로. 엘리야가 숨어서 그렇게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적진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그 시돈의 딸이에요. 왕의 딸. 그 적진에 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면 어느샌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은 멀리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 다 읽지 못한 한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예 기대를 하십시오. 제가 어제 너무 짧게 해드린 것 같아요. 저 원래 길게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론 길게 지루하지는 않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저도 자신 못해요. 지루하더라도 그냥 할 겁니다. 4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설교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축소해서 이거 쏟아부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번 가십시다. 히브리서 3장 17절. 어제 PPT 준비한 거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위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준비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구원의 개념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로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아시죠?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제대로만 믿으면 한번 제대로 믿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했다고 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죠.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의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람들, 세례 받았어요? 받았지만 다 들어갑니까? 금방 배교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진노를 피하지 못했어요. 몇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모세나 70인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겠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갔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요, 최소한도 영혼이 굉장히 풍성한 것이에요. 그리고 겉사람도 풍요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시는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그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준비시키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종말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다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누워 계신데 너무 평화로워. 다 준비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큰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네,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비슷한 얘기죠.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믿으라는 거죠. 계속 믿어.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십자가 붙드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악한 영들도 오거든요. 악한 영들이 찾아와요. 며칠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원로급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이었구나 하는 걸 짐작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사역자이지만 사역자에게도 악한 자가 옵니다.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우리 장인도 돌아가실 때 악한 자가 찾아왔어요. 하루 이틀 전, 거의 하루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께서 들어보시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었잖아, 성경대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러니까 악한 자의 공격이 온 것이죠.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분도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고 놀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런 시련의 과정, 테스트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 나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나와 1대1의 싸움이에요. 너 주변의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을 결부하며 주님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대제사장 되시고 나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여러분 저녁 드시고 피곤하시죠? 한번 옆에 있는 분 자매님들은 자매님들, 형제님들 형제님들, 부부 사이는 상관없어요. 서로 마사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찬송 하나 한 절만 하겠습니다. 찬송 한 절만 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수련회. 우리 이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습니까? 우리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이렇게 찬송 좀 나중에 할게요. 기지개 펴실 때 저도 배운 건데 이렇게 피시면 실핏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쫙 발가락도 쫙 피시고요. 그리고 뒤로 좀 이렇게 뒤에서 기지개를 쭉 펴보세요. 여러분 건강상식이 많으실 줄 아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대요. 이렇게. 또 마사지 좀 해주시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잠을 깨우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걸으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맞으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조용 남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리라. 온 세상
계시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준비된 자들은 지금부터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를 쉽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를 쉬는 자들은 마르다의 실수를 덜 하겠죠. 마르다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 사랑하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우리 다 범합니다. 마리아가 막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성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지만 자꾸 쉬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면서 홀가분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홀가분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이. 네. 쉬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장막 속에 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회개할 때 정결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회개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영접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그냥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정말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사실 말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인하는 자세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됐다 여러분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직 애통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복이죠. 8복 중에 하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나? 영혼이 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로 좀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준비시켜드렸나 모르겠다. 네,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더 읽으세요. 계속.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내가 말하기를 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충분하다. 즉 나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시드니 선결교회 이 정도면 괜찮죠. 건물도 이렇게 건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벽기도 소리도 못 내요. 소리도 겨우 해야 돼. 윗사람 할머니가 들을까 봐 마음껏 찬양도 못해.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북한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달리 마음껏 한국 음식도 먹고 외국 음식도 먹고 뭐 여기 진짜 특이한 장소더라고. 와보니까 공기는 맑질 않나. 도시인데 관광지고 한국 음식과 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곳. 미국처럼 그렇게 거칠지도 않고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있는 고통당한 자들을 생각해서 더 잘 살아줘야 됩니다. 더 그들의 목까지 살아줘야 돼요. 먹을 때 감사함으로 잘 먹고, 풍요로우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먹고 그들의 목까지 몇 배로 살아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풍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예수님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문 밖에 계시네. 예수님이 문 밖인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거의 토해낼 상황이에요. 토해내기 직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한 2, 3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2절에 특이하죠. 내 안에 있어, 내게 있어. 영어로 in me, 내 안에. 간단하게 되죠. 내 안에. 특이하죠.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잘라 부르시겠다는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교회잖아요. 교회. 7개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 별을 놔버리면 큰일 납니다. 붙잡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별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그러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교회들에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종들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읽기가 쉽지는 않죠. 요한계시록. 종들이 읽고 잘 깨달아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직은 붙잡고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바깥에 계신 거예요. 바깥에 계신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유태인들이 대표적인 example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쫓겨난 상관이 없는 사람들. 유다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았죠. 주님 앞에서 식사하고 기적도 보고 전도도 하고, 그러나 주님을 멀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다. 그거 특별한 거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랐다. 특별한 경험했죠. 그렇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 큰 능력으로 베푸신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주시는 게 많아요. 10문둥병자가 다 치료됐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냥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많이 받은 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힘쓸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맺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우리를 좀 먹을 사람들이 생기겠죠.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해. 저 사람이 요청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신세질 만한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개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겠는데,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죠. 우리 지휘자님은 지휘하셔야 되죠. 목회자는 목회해야 되죠. 뭐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장사하는 분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고, 다 다양한 속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일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세상 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함께 중요한 일을 나눌 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관계에서 일을 하면요, 사업을 망가뜨립니다.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어야만 용기도 생기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또 진척시킬 수 있고요. 믿어야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이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적용점이 다 나올 것이에요. 믿는 자로서 공부하고, 믿는 자로서 장사하고, 믿는 자로서 뭘 하는 것이죠. 결혼하고 사업하고 군대 가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물인데, 우리가 나 중심에서 돌이킨다 할 때, 나 중심적인 삶과 직결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명령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맛있는 음식 좋고요, 좋은 옷, 좋은 차 다 좋지요.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냥 사용하고 주님 따라가기 바쁜 거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스러기를 누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부스러기를 누리는 거예요. 부스러기. 그거 음식 많이 있다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인데 경건하게 하려고 일부러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죠. 내 관심이 거기에 가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께로 관심을 두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주님을 놓치게 되면 그 빈 공간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 명품, 혹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걸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20일 기도를 하시든지 100일 기도를 하시든지 아침 금식 기도 1년치를 하시든지 3일 금식에 들어가든지 해서 그걸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 게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네. 마지막 날 다가올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최상 로세게처럼 알리시면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준비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대로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요, 또 금식에 좀 들어가세요. 금식기도. 여러분 이번 연세 금식 하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금식에도 주님께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배탈 나고 뭔가 답답하면 금식 들어가서 금식 사인이야. 근데 처음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걱정되잖아요. 북한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아프리카 종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는 산다. 이틀 전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죽어갔잖아요. 막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 물속에서 막 숨이 막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죽는다, 눈 딱 감고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순교를 미리 하시든지, 담대히 전도하. 제일 좋은 거 두 증인처럼, 증인은 둘이어야 돼요. 항상 둘씩 보내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처럼 다스리며 제사장처럼 기도해 주면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건데, 스가랴에서 나오는 두 증인, 증인처럼 남되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최고. 그것만 아니고 거룩한 신부처럼 주님 뜻이면 절대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제 때는 늦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믿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말씀이 없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때를 버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오기 전에 금식에 들어가세요. 금식.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회개에 들어가도록, 마음의 가난함, 이 영적인 가난함은 다 설명 못 해드리는데 두 마디로 말하자면 겸손해야지. 겸손.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 갖춘 것 같아도,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도, 모든 세상에 승리한 것 같아도 난 부족해. 주님 앞에 난 부족해. 부족한 걸 아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욕심들을 자꾸 피워요. 이런 건 내가 많이 가졌지만 결국 헛된 것이구나.
그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솔로몬처럼 헛되구나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솔로몬 우상 숭배까지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속아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비워야 자꾸 비울수록 죄가 보일 겁니다. 죄가 더 보일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면 너무 창피하고 그러지 마. 움츠릴 필요 없어요. 감사하고 애통하면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젠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의로운 열정이 생길 겁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 띄어질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지옥 가도 상관없다. 그러면 내가 이미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잠자고 있는, 아니면 죽었든지. 그 영혼이 일깨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주님께 정말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침노하는 자가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야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참으로 모시는 것,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기 바라고, 통과하신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그런 자세를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욕심들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들을 버리게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다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말씀의 검을 받을 치우다 모든 악한 영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 더럽고 악한 세력과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에 씻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에 아버지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씻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아니란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아니란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의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발급함을 하시오니 이 말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가라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가라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려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어머니 악한 곳에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 깨어졌지어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 떠나갈지어다. 깨어졌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예수의 피로 의지하며 정결케 되며 세워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할 제목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들다면 뭔가 나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거리끼는 것 미워하는 것 아직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저 원망과 불평들 또 아직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성공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 같이 성공한 사람 사망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요셉도 시기를 받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평안하게 지금 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은 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 결혼했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결혼의 어떤 행복과 그런 걸 다 누릴 수 없는 것, 누리지 못할 것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만큼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자녀들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거리끼는 것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시고, 여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랑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고, 그 내 속에 박힌 가시나 칼들이 뽑혀지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서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님을 의지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어둠에서 어둠을 박차고 나오시고, 동굴에서 나오시고, 물속에서 나오시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평과 불만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다 치료되게,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여,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받들으시오. 치료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치료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놓아주시고 도와주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의 오레메클라리 셔브라스 이오레메클라브라브들이 스킬이 셔브라스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레스케레 셔브라베카라 예클라라바들이 베클라바들이 베클라바들이 베스케레 셔브라바들이 베스케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고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르메크로브들이 스크로브들이 베크로브들이 스크로브들이 베크로브 레크로베크로브들이 베크로브들이 베크로브들이 스크로브들이 베크로브들이 베스크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주를 시간합니다. 알라바라카브들이 스크로브들이 베스크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죄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방해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악한 번성이 깨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무슨 굉장한 능력 사역자도 아니고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 성령, 우리 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들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세력아 먹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놈들아, 모든 각 가정에서 각 영혼들에게서 먹고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야,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영혼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료된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영혼과 몸은 치료될지어다.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몸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 주님 아시오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봉투를 읽어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님 모시고 치료받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백부장의 자세입니다. 백부장은 이미 그 은혜로 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위해서 구했고 말씀만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유로운 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도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만나와 매출하기 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받지만 그런 거 하다가 일을 다 소진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쓰세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지요. 더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스데반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 이끌리며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삶을 위한 기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아뢰드린 기도들 주님 다 아시죠.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필요도 아시는 주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시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더욱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